대학원 교수 김중일 교수를 모셔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마지막 연사로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또 있습니까? 저도 1시간 분량으로 준비했는데 저 슬라이드로 좀 다 줄이고 딱 3페이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는 2018년도에 아까 조영호 장군께서 9.19 합의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합의 소식을 듣고 정말 낙담했습니다. 야, 우리 군사 주권이 그대로 북한에게 넘겨줬구나. 그 중에서 보면은 여기 지도에서 보이죠? 예, 보면은 이 파란 부분에 완전히 여기는 북한군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게 이 군사 합의입니다. 특히 서해안의 LLN 선상에는 공동 어로 수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해상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다음 장.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 다 비겁한 저부터 시작해서 생각만 암울하고 침묵하고 이랬던 시절에 정광훈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2019년도에 아스팔트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그때 정광훈 목사님 외롭게 비닐 텐트에서 단식 투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도 채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4년간 과연 이분이 어떠신 분인가? 저는 국방대 교수로서 그리고 군 선교사로서 한번 정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직하고 있는 순국결사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한 400명이 지원했는데 그때 23기 선배인 최 목사님하고 저희 동기생 그하고 저고 같이 부대에 저는 맹호 부대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공격할 때 그때 맨 앞장서서 그때 경찰들하고 해서 밀리고 이런 전투를 하다가 깔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국결사대에서 죽겠다 각오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때는 운이 좋으면 본당에서 과연 이분의 기독사상이 무엇인가 이게 보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이분이 시종일관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있다면은 항상 코끼리를 전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30여 년 이 군부대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다리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어떤 분은 배 만진 분은 배만 설교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통설교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가 한꺼번에 설명이 돼야만 이게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탄생이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이다. 이것이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알곡과 쭉저기로 나눠서 그리고 잘 다듬어서 양과 염소를 나눠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천국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완벽한 복음이고 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혜영 교수님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예수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막막고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언제 워커힐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 만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집사람 만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것을 너무나 내 일생의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여기 장로님이시니까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저도 이제 신학을 늦게나마 좀 공부했습니다만 이걸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이 빛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최초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빛을 해석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있으니 어둠이 빛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근데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 심령상에 나타난 것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뭐냐? 궁창, 윗궁창, 아랫궁창은 나눠진다. 나눠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탄생 다음에는 고난을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연합해야 죽음을 연합했던 사람들이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매 단계에서 우리는 복음에서 연합한 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까지 연합한 자가 돼야 우리가 천년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다음 기회에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 7대 명절도 다시 한번 이걸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다음 5대 제사. 5대 제사는 여러분 레위기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느냐. 근데 정광 목사님은 명쾌하게 1장에 대해서는 번제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는 소제에 대해서, 3장에 대해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5장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번제단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데 짐승이 죽지 않겠다 뛰어오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되겠습니까? 짐승은 번제단에 들어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첫째, 번제단에서는 우리 원죄 처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소제는 이 7가지 곡식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내 자아를 파쇄, 날 부셔야 된다는, 내 이 자아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저 처음인 거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 내가 내 이웃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는 바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에서는 내가 원전을 해결을 받을 수 있어도 또 매일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하되 발을 씻듯이 이 매 또 이렇게 속죄하는 것이, 이 자범죄를 속죄하는 것이 이 속죄제다. 그리고 속건제는 이 보상에 관련 것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난 용서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4배를 갚듯이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신 분이 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래도 중간중에 한번 제가 꼭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랑하시면은 두 손 들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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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 맺는 말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기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장 남한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어떤 세력? 기독교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이 선대에 계신 이 정광훈 목사님을 물론 좌파도 공격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 터무니없이 정광훈 목사님을 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방어 아닌
공세적 대응으로 하기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욕먹을 놈한테 욕 얻어먹어야지 너 같은 놈한테 욕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욕하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까불면 주고 야, 난 그런 정도 수준에 못 날아가는 것이 너무나 나는 부끄러워. 얼마 전 몇 년 전이지만 김진 그 어떤 그 기자죠. 그분이 그게 뭐가 문제되냐 이겁니다. 그 신앙 차이 수준 차이인데 이렇게 맞받아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애국심은 갖고 그리고 영성 이게 같이 뭉쳐져야 콘크리트가 돼서 우리가 더 애국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맨 앞장서는 쓰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우리의 멘토로 삼아서 이분이 어떤 지시를 하고 있는가를 딱 항상 눈여겨봐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아더라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더에 바로 이때가 아니냐. 이 왕비가 된 것은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때로 해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장로 직분을 받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마리아에서 뜨고 있었더만 정광 목사님이 200석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광 목사님 믿고 그리고 우리 멘토의 눈을 항상 주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이고.